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이시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을 통해 탐심을 이기는 법,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향력 있는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있죠. 어떤 것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에게는 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 문화 속에서 유산의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형이 동생에게 돌아갈 몫의 그 재산까지 다 가로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동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켜온 모세율법을 따르던 전통이었죠. 모세율법에 따르면 재산 분배를 할 때에는 장남에게 항상 다른 형제보다 갑절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형제에게 유산이 돌아갈 때 형제가 만일 둘이라면 형에게는 3분의 2가 가고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그 동생의 몫까지 다 가로채웠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화가 났고 그것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형도 들을 것 같으니 예수님 가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이 유산의 상속이 엄청 중요한 문제였고 아주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예수님은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공평한 분배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재산 분배가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산을 착복한 형뿐만이 아니라 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형을 고발하는 동생의 마음속에도 동생의 몫을 가로챈 형 못지않은
탐심이라는 내적인 죄악이 그 안에 있다라고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가 마친 후에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나에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 형을 고발하는 그 동생의 마음, 그게 어떤 것인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탐심이라는 문제가 부자들만의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탐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뭘까요? 이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질적인 삶, 즉 의미와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영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행복은 인생이 소유한 그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탐심의 그 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첫 번째 탐심은 뭐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살찌우는 죄라는 겁니다. 탐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더 살찌게 만드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 16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부자가 말한 이 짧은 독백 속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16절 말씀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그 자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말하며 계속 내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6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단어마다 문장마다 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를 생각하며 자기가 중심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자기를 위한다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만 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기만 위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탐심의 욕심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탐심 욕심은 이웃과의 문을 닫게 만드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자의 독백 가운데 이웃을 고려한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웃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부자의 언어 속에, 이 언어의 세계 속에 잊혀진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 그리고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만의 세계, 상대방이 없는 나만의 세계를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욕심, 탐심의 문제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그러면 만사가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욕심의 문제인 것이죠. 세 번째, 탐심은, 욕심은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죄라는 것이죠. 성경은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어떤 것들입니까? 물질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가난을 미덕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결과로 물질의 부를 창출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재물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청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거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 그것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그 주인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 물질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욕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탐심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흐뭇해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자는 앞에서 어떤 말을 계속 강조했습니까?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으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 그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의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신다면 우리는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아,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오늘 내게 주신 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배부른 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분 바라보며 따라가는 내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더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 쓰고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 누구의 것이냐? 네가 가진 것 누구의 것이냐? 네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누구의 것이냐? 너의 건강 누구의 것이냐?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인데 너는 그것 붙잡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울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인생,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영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쫓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